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이 인터넷을 이렇게 좀 살펴보다가 재미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상한 세계 지도입니다. 이 지도의 이름은 미국인들이 보는 세계 지도. 미국인들이 생각할 때 세계에 대한 그 컨셉, 어떤 컨셉을 가지고 세계를 생각하고 있느냐, 그것을 이제 지도로 표현한 거죠. 미국이 세계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Land of the Free and of the Brave. 그 미국의 땅은 자유롭고 용감한 사람들의 땅이다,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세계 중심의 세계 제1의 나라의 국민이니까 아마 자부심들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하고 용감한 사람들의 땅. 그런데 우리가 사는 캐나다를 뭐라고 하는지 좀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캐나다를 미국인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와 친하지만 퇴보한 이웃. 우리와 친하지만 퇴보한 이웃을 캐나다 사람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자기들이 캐나다 사람들을 볼 때는 친근함도 있지만 조금 자신들이 좀 우월감들이 은연중에 표현되는 것들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유럽은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유럽을 뭐라고 생각하냐? 테마파크라는 거예요. 테마파크. 거기 가면은 캐슬도 있고 여왕도 있고 콜로세움도 있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만날 수 있는 마치 테마파크 같은 곳, 놀러 갈 수 있는 곳, 놀이동산 같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래에 있는 멕시코는 커다란 모자를 쓴 냄새 나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되게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남미와 아프리카를 뭐라고 표현되냐면 용이 사는 곳. 이건 뭐냐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미지의 땅,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아시아의 지도도 있더라고요. 아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보니까 중국은 슈퍼마켓, 모든 것이 다 있는 슈퍼마켓, 모든 걸 만들어내고 팔고 하는 슈퍼마켓. 일본은 토요타, 한국은 삼성, 인도는 카레, 이란은 사탄. 아마 이런 걸 보면 조금 이렇게 공감하기도 하지만 조금 이렇게 불쾌하기도 합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각을 그대로 표현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도 있지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선입견, 편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혹시 미국인들 그래, 맞아, 다 그래 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미국인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풍자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적인 말에서 나온 풍자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두 마리의 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개가 견이잖아요, 견. 두 마리의 사람마다 다 자기가 키운 자기 안에 키운 두 마리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마리 개의 이름이 한 마리는 편견, 두 번째 개 이름은 선입견. 자기 나이만큼 키워온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 선입견은 이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형성된 겁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것 통로를 통해서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고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선입견이다라는 겁니다. 편견은 한쪽 면만 보는 겁니다. 이 손을 보더라도 여러분은 이 손바닥을 보지만 손등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의 손이 무엇이라고 판단한 것과 같은 겁니다. 한쪽 면만 보는 것,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그것이 편견이죠. 누구나 다 우리 안에 선입견과 편견을 키운다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하면서 살아오면서 이것을 키우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커져서 이것을 깨트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막 굳어지잖아요. 딱딱해집니다. 몸도 이 유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생각들을 유연함으로 다른 사람의 견해들도 듣고 그것에 대해서 유연함을 갖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고집스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 경험한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더 강하게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사울에게 지금 하신 일은 그가 쓰고 있던 편견과 선입견의 색안경을 벗겨주신 일입니다. 유대인으로 가졌던 또 율법으로 가졌던 편견과 선입의 안경을 벗겨버리시고 진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다메섹에서의 사울과의 만남입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라.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말합니다. 비늘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물고기의 비늘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지금 사울이 지금까지 이 비늘을 통해서 세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그 세상을 보면 그 안경의 색깔에 따라서 세상이 보이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색안경을 끼고 유대인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사울의 눈에서 이 비늘을 벗겨내셔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보았고 자기의 삶을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봤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다메섹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 다시 보게 된 것은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울의 비늘이라고 하지 않고 아나니아의 비늘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은 그렇다 칩니다. 사울은 평생의 율법을 배웠고 유대인의 전통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았다. 그렇다 쳐요.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예수를 따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지금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가로 가면 거기에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네가 가서 안수하고 좀 도와줘라.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의 좀 반응을 보십시오.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믿고 자신이 신뢰하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만난 것도 기쁨이고 감격인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첫 번째 반응이 순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주저함이었었고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의 선입견과 편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생각과 판단이 틀린 것입니까?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편견은 한쪽 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갖게 된 생각과 판단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사울에 의해서 붙잡혀간 성도의 가족과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쳐죽이는 그 흥분된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사울을 본 누군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합리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죠. 아나니아가 아직 보지 못한 다른 면입니다. 그 다른 면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아나니아가 쓰고 있는 눈에 비늘이 끼어 있는 것을 벗기시고 다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 자체가 아닌 그 사람을 품고 있는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사울 그 자체로 보면 나쁘고 위험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심지어는 자칫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한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과 판단은 모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듣게 되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사람들의 말과 소문에 의한 판단과 생각입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사울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울에게만 있는 실수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쉽게 범하는 실수입니다. 예전에 제가 미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이민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날 기회, 또 나눌 기회들이 있어서 교제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오래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신 한 분 어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민 목회 중에서 캐나다와 미국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캐나다는 점잖은 편입니다. 미국 이민 사회는 굉장히 터프하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 속에서 목회하신 분들이니까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자신의 목회 가운데 얼마 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분에 대한 회고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한 여자 어른 여자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계셨대요. 근데 늘 좀 안타까운 게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이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표현하세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하게 표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금 좀 가까이 하기가 좀 불편하고 꺼려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거리를 두면서 교회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또 거리감 때문에 사람 또 외로움을 느끼고 교회 안에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조금만 연세가 좀 드셨으니까 이제는 지긋하게 드셨으니까 말도 행동 좀 부드럽게 하고 상냥하게, 오히려 좀 젊은 분들은 따독거리면서 이렇게 어머니처럼 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한국에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또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 아이가 임신했을 때 그때 한국의 역사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한국의 여수 사건이라고 벌어집니다. 여수 반란 사건. 예전에 반란 사건이라 이름까지 붙여서 그것을 정의를 내렸는데 한국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사건 속에서 이 남편이 빨갱이로 몰리는 바람에 자기를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바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억울해서 이제 한국을 도망치다시피 떠나와서 미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남편 없이 두 아이를 키워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일이었고, 또 남편 없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자기를 지켜야 됐다는 생각으로 더 강하게 몸부림치며 살았고, 미국 사회에서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온갖 일을 하면서 버티며 살아왔던 인생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목사님 그분의 인생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는 그분의 말과 행동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기도로 품게 되었다. 그리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아픈 그분을 주님이 안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대할 때에 우리가 첫 번째로 갖게 되는 것은 첫인상일 겁니다. 그분의 표정과 그분의 말투,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분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민사회면 한 사람 건너서 수소문하면 알만한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평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듣고 판단하죠. 내가 조금 가까이 할 사람인지, 거리를 둘 사람인지, 아니면 피해야 될 사람인지 우리는 결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나 그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판단하고 우리의 거리감이나 우리 관계의 형성을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올바로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눈과 귀는 장애물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판단과 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눈으로 보여진 그 사람의 외모와 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얼마나 다른 평가입니까? 아나니아는 사울을 악한 사람입니다,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귀히 여기시는 그릇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나 다시 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지금 조금 전까지 뭐라고 불렀습니까? 해가 되는 사람. 근데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brother, 형제 사울아. 조금 전까지 아나니아가 갖고 있던 생각은, 사울에게 가지고 있던 생각은, 그건 해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기피 대상 1호입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살아왔던 과거 얼마나 후회되겠습니까? 나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 됐고, 하나님을, 예수를 방해하는 일이었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후회됩니까? 아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걸 회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형제 사울아. 그 이름 형제라고 불러주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 공동체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형제란 단어가 아델프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델프휘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자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보면 어원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형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형제란 단어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 동일한 헬라어와 구약의 히브리어가 연결된 단어가 히브리어 어떤 단어냐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에는 궁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병행해서 씁니다. 근데 자궁이란 단어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는 레헴과 라함, 구별했습니다. 라함은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자궁을 얘기할 때 라함이라고 얘기했고요, 아기가 없는 여성의 자궁을 얘기할 때는 레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이라는 의미를 병행해서 쓸 때는 레헴에 병행해서 쓰진 않습니다.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병행해서 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생명을 품고 있는, 마치 아직 사람으로 보기도 애매한, 그렇지만 그 자궁에서 그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긍휼은 아직 생명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의 생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있는 것이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델프호스라고 하는 형제여라고 부르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형제요 자매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완전해서, 그 사람이 온전해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피덩이에 불과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품고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볼 때는 아직 불안합니다. 인간적으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미 자신의 주변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나니아가 사울을 볼 때에 그가 먼저 본 것은 그를 긍휼로 품고 계신 주님, 그를 보았기 때문에 그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부모 안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네가 오는 길에 만난 그 예수,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나 사이의 공통 분모는 예수 안에서 부름받아서 세운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고백입니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주님이 당신이 만난 그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을 통해서 서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녀를 만나셨을 때도요, 창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더럽다고 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강도를 만났을 때도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늘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씻음을 받을 그릇으로 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에게 듣는 이야기로 판단하기도 하고 눈으로 보여주는 것을 가지고도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이민사회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문을 가지고 판단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이 그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묻고 품고 주님 안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도 그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가요, 눈에 있었던 비늘을 보게 하신 또 다른 비늘이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님이 사울에게 가서 도우라고 하실 때, 사울을 가서 도우라고 하실 때에 그가 망설이고 주저했던 것은 사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걸림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유대인들의 최고 권력자인 대제사장으로부터
결박할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잡아다 가둘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실세였던 대제사장에게서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현장에 잡아갈 수 있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예수의 제자인 자신도 사울에게 잡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아나니아의 눈을 가린 또 다른 비늘이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의 눈에서 이 두려움의 비늘을 벗겨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비늘의 모습은 뭐냐면요,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서 주어진 권한보다 우리는 더 큰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권세, 대세상에 받은 그 권세보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가 받은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잊었다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 선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기 뭐 그래도 많은 분들은 그 경험들이 있으신 세대들이 계신데 선도부가 뭔지도 모르시는 세대도 있을 거고요. 학교의 생활들의 학생들의 생활을 지도하면서 안내하도록 돕는 그런 학생 부서입니다. 학교에 이렇게 아침에 학교를 학교에 등교하다 보면 교문 앞에 쫙 이렇게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가기 전에 막 명찰 제대로 돼 있는지, 막 배지가 올바로 돼 있는지, 두 발이 상태 돼 있는지 가방을 막 자기를 점검하게 돼 있어요. 혹시나 꼬투리 잡혀서 아침에 벌을 받지 않을까 싶어갖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하루 중에 또 학교 주변에 있는 오락실이나 당구장 같은 데서 학생들이 가면 그것을 맞기도 하고 또 잡히기도 하고 들어와서 학교에 가서 벌 받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머리가 규정 이상으로 길면 벌점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강제로 머리가 이렇게 잘려갖고 수치를 당하기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학생들에게는 이 선도부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 이 선도부들이 이 왼쪽에 완장을 차거든요. 노란색, 저희 때는 노란색이었던데 선도부 이렇게 써 있어요. 사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두렵지는 않지만 완장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완장을 차고 있으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건 학교로부터 부여된 권세이기 때문에. 사울에 대해서 그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결박할 권한을 가진 자, 두려웠던 것은 그가 가진 권세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무서운 대세상에서 받은 권세가 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잊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격이 있어서 된 것처럼 생각해요.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은 것도 대단하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 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믿음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고 그 성도들 교회들은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세워진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성도의 권세가 무엇인지 분명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절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가진 권세가 이겁니다. 땅에서도 무엇인가를 묶으면, 바인딩하면 하늘에서도 결박당하는 것이고, 땅에서도 묶인 것을 풀어내면 하늘에서도 그 묶인 것이 풀어나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나니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받은 권세가 있다는 것이 두렵냐? 너희는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잊었냐라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바인딩하는,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두렵냐?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는 사람들의 영, 육뿐만 아니라 영들이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내기도 하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교회인데, 사울은 이 땅에서 매고 감옥에 갇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그들은 결코 굴복시킬 수 없었고 그들이 영혼을 묶어 가둘 수 없었지만, 교회인 너희는 죄에 사로잡힌 자를 풀어내고 상처와 아픔에 매인 자들을 풀어내고 그들을 괴롭히는 사탄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분명하고 강하게 말합니다. 가라.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사울에게로 가라는 것입니다. 가서 자신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매여 있는 그를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행했던 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부끄러움에 결박된 그를 주님 안에서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에 매여 있는 자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예수의 사랑 안에 다시 동여 매어주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붙들려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권세이고 교회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훗날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신 권세는요, 믿음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권세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진 쓰러진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세울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결박된 성도들을 예수 안에서 자유케 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붙들림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권세를 가진 것이 교회와 성도입니다.
이 권세를 세상에서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은 풀어내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시 주님 안에서 결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시 묶어내고 오늘 다시 한번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그가 평생에 배워왔던 선입견과 편견의 안경을 비늘을 벗기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살아왔던 견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것을 벗었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주님 안에 있던 아나니아의 비늘, 우리의 신앙사람에서 오래 교회 안에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끼고 있는 비늘,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정죄하고 비난하는 우리의 모습들, 주님은 오늘 그것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것이 더 딱딱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십시오. 한 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시오.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가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그들의 궁휼한 마음으로 품어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궁휼 안에서 사랑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말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됨을 깨닫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는 긍휼의 가정, 긍휼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매인 자를 풀어내고 묶인 자를 주 안에서 자유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시 한번 우리 눈 안에 있는 비늘들을 벗겨내기 원합니다. 색안경을 벗겨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궁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실패와 모든 좌절들을 우리가 주님 안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비늘들을 벗겨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긍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의 가정을 세워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자들을 풀어내는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처로 죄책감으로 무너진 자들을 다시 주님의 취하며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아버지 오실 때까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무엇인지 어딘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기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바울과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셔서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쓰시기도 원하지만 예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고집과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나니아조차도 바꾸시고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든지 주 안에서 만나는 성도들을 형제와 자매로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에 대한 소문과 내가 느끼는 편견과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세상의 권세가 두렵습니다. 하지만 우린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매인 것을 풀어내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상처받고 죄책감으로 과거의 실수로 아픔으로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 그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어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습관으로 매여 있고 끌려가게 하는 모든 삶에서 사단을 결박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예수 공동체로, 긍휼의 공동체로, 주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는 긍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통해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고 함께 세워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